하나님의 사랑 뭐 이론으로는 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실제가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이 마지막 찬양할 때 이렇게만 되면 우리 정말 이름만 들어도 주님, 여러분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사랑 막 이름만 들어도 막 좋아요,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런가요? 주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의 관계를 뛰어넘는 깊은 사랑이거든요. 그냥 만나면 그저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깊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죠. 말씀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죠.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해체되는 느낌, 해부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아니,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었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서 말씀이 내 삶을 드러내고 비추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죠. 그 과정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드러내면 도망간다? 핑계댄다? 아니면 합리화한다? 뭐 남들도 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뭐 나만 그런가, 뭐 누구 탓이야. 우리 그러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심각해요. 그 13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거든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니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고 숨고 변호하고 합리화하든지 아니면 직면하든지. 직면은 뭐냐면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그리고 결산을 받으실 이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다 아시는, 나를 다 아시는, 그리고 내 모든 영역을 다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두렵고 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깨닫겠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발견하냐면 복음을 발견해요. 자기를 올바로 알고. 근데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해요.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변호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그 보이면 잠수 타죠. 그 뭐예요? 직면 안 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피해요. 주님 눈 피해서 숨어요. 근데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영원히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구냐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육신을 벗고 심판하시는 분 앞에 서면 그때는 여지없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서야 돼요. 그 전에 서는 게 은혜예요. 그 전에 심판을 받으실, 그러니까 뭐죠? 그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직면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번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직면하면 우리가 뭐 하느냐? 이런 탄식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걸 뭐라 그래요? 팔복에 의하면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사망의 몸에 있다. 이 탄식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15절 올려주세요. 계속.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14절 죄송합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누구다? 승천하시니다.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그분이 누구라고 세 가지로 표현해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사함받기 위해 속죄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이분이 대제사장이죠. 두 번째로 승천하시니, 그분은 이 땅에서만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신다 말하잖아요. 이 중보라는 말이 뭐냐면 변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때,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잖아요. 보혈을 힘입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 근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15절 보세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놀라운 일인데,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다 아신다. 하나는 아신다. 그리고 동정해 주신다. 그 말은 공감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전 여기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볼 5장에도 보면 이게 보이는데, 5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8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근데 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15절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그 다음에 승천하신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좀 멀리 있는 분 같아요?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분 같죠? 근데 15절에 보면 그분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참 인간. 여기서 말하는 참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해 보신 분, 5장에 보면 그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단 말은 우리라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모든 사람을 봐요. 모든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 포인트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와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함께하기 어렵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거리를 둬요. 우리는 아니면 잔소리를 퍼붓든지, 아니면 짜증을 내든지, 아니면 판단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든지, 그리고 그냥 공감 못 해주고 우리는 비난하고 헐뜯고 우리는 흉보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영역에서는 조금 이해할 듯 하지만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 말은 반드시 동정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동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모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문제투성이가 있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참 쉽지 않은 성향이고 성품이고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참 인간이죠. 이게 참 인간의 개념이에요. 누구라도 주님 앞에 가면 항상 편안함을 느끼고, 항상 안식을 느끼고, 항상 위로를 받고, 항상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은,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아무도 때로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해하고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오래 있어도 때로는 어느 선을 잘 인정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인식 잘 못하고 받기가 쉽지 않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한 수용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멀리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셔서 친히 우리가 겪음직한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고 폭이 넓어지셨어. 수용성이 탁월해지셨어. 나를 그냥 그대로 싸매주시는 분, 나를 그냥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죠. 34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이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 같지만 어느 영역은 되게 날카로워. 자기 박스에 안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안 두죠. 그냥 박스에 안 들어오면. 우리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사니까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를. 이게 보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더 많이. 이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그러면서 결국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 보좌 앞에 언제든지 가면 시기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시기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이게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나감. 이 사랑이 놀랍잖아요. 네, 저는 되게 놀라운데 여러분도 놀라우신지 잘 모르겠는데 표정을 보면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삶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요. 진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정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자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들었던 얘기구만 그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더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너무 놀라운 게 저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완전히 나를 수용해 주시는 주님,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언제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불의한 가운데 우리가 가도록 두기보다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이걸 알게 되면서 좀 더 주님과 친한 그런 실제적인 교제 이제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이제 유인물 보죠. 유인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이 중요함을 충분히 살펴보았다. 세계관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살아가는 사회 문화 속에서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 이해 방식을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문화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배우며 문화의 시각이 우리의 세상 보는 눈을 형성한다. 따라서 특별한 의식적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문화의 세계관을 그대로 살아내게 된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정해야 된다. 데로 밀러는 라이프워크에서 이렇게 말한다. 같이 읽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생각은 새로워져야 한다. 회개다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에오인데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다. 회개란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행동하고 산다는 의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더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크리스천답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커져야 한다. 기독교적 사고는 문화가 준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새로운 세계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커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 말씀에 기초하여 나아가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문화의 세계관은 세계를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과 이 세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따라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목적의식이 없으면 문화의 세계관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해와 관념을 왜곡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하고 교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각 분야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우리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제가 이건 내일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알터스 월터스가 쓴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구조와 방향이 중요하다.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법칙, 질서, 이게 구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주신 법칙, 질서, 또 어떤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 이런 거가 왜곡돼 버렸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쓰는 그 영역으로 물질을 주셨죠. 물질. 그러면 그걸 물질을 통칭해서 돈이라고 쳐보세요. 돈은 선해요, 악해요? 이게 돈은 그러니까 그 구조로 얘기하면 돈은 선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랬어요. 근데 방향은 뭐냐? 타락하면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대하는 방향,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 선한 것을 잘 사용해서 청지기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악하게 그 쓰는 방향, 생각하는 방향, 대하는 방향, 탐욕으로 대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거 가지고 그걸 위해서 잘못된 그러한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살아왔다면 너무 좋지만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 이 구조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영역들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은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걸 잘못 사용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바로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일에 대한 것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 전에부터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일이죠. 일,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이끌어 들이시고 다 일하신 거예요. 그 창조 전부터,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뭐라고요?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하라고, 일하라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타락 이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구조는 올바라요. 근데 타락하면서 방향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그냥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고 또 문화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문화명령,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이루어가는 일이어야 되는데 왜곡돼 버린 거죠.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보세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왜곡된 그러한 영역에 우리가 반응했던 거를 뜯어 고쳐야 돼요. 뭘로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혁을 이루고 우리가 바꿔가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나가고, 이러한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계관에서 우리가 어떤 틀이 생긴다 그랬죠. 렌즈처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서 삶이 달라지고,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면 확신이 나온다, 가치관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관이 바뀌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가 있는 각 영역의 모든 분야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세계관은 지식으로만 아는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면 진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로 가는 거예요. 예, 창조, 타락, 구속,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사는 거,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이 땅에서 믿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거죠. 실제적인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세속적인 세계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왜곡된 세계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를 볼 건데요. 거기 읽어봅니다. 계속 읽으면서 나갈게요. 세속주의와 애니미즘은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세계를 빈약하게 설명한다. 이 빈약하게 설명한다는 말은 뭐냐면, 정치, 경제, 자연현상은 잘 설명하지만 인간 존재의 의미나 삶과 죽음의 갈등, 죽음의 문제 등은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세속주의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진화의 결과로 말해요. 진화돼서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거죠. 빈약한 대답을 하는 거죠. 또 애니미즘에서 있는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 왜 병 걸렸어? 그러면 귀신 탓인가? 조상에게 공을 안 들여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애매모호함, 이런 거죠. 둘 모두 인간의 삶과 일을 축소시키며 개인과 사회 전체를 빈곤하고 혼란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 이제 이게 뭔지 좀 이따 더 나누겠지만, 이에 더해 안타깝게도 오늘날 오순절 크리스천의 세계관도 성경적 유신론이 아닌 세속주의나 애니미즘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많다. 여기 오순절이라는 말은 빼버려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 어쨌든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세계관도, 그 데로 밀러는 오순절 세계관의 애니미즘적 세계관, 그 영적인 영역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세계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빈약한 시각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빈약한 시각에서 나아가 개개인과 온 나라 사회를 빈곤에 빠뜨린다. 제가 데로 밀러의 책을 오늘은 좀 많이 인용해서 나눌 건데요. 데로 밀러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그 무슨 단체죠? 기아대책.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한 분이어서 어느 나라는 어느 민족 전체가 아무리 도와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았어요.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관, 애니미즘적 세계관.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런 세계관에 빠지면 운명론으로 해석해요. 운명론. 타고난 운명이 그래. 운명이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은 노력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해.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죠.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가 전후에 가장 급성장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딱 맞물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고요. 그 새마을 운동의 기원도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 세계관과 연관이 있어요. 새마을 운동도. 그 다음에 신앙적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60년대 교회에 부흥이 임하면서 이게 딱 맞물려 가지고요. 신앙적 가치관, 내 한계 너머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 이것과 새마을 운동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 그 막 그런 거 해보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 막 울령 나가고 막 시골에서도 막 그런 거 했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막 줄 서서 학교 다니고 학교까지 막 줄 서 오고 그런 거 했는데 전 집사님 그런 거 하셨어요? 아, 예, 하셨군요. 예, 지 꼬리 몇 마리 잘라오기, 뭐 지 잡아가고 꼬리 잘라오기. 그러면 지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어떤 때는 오징어 다리 가지고 다리로 막 발로 문대면 이렇게 지 꼬리 비슷해지거든요. 그래갖고 갖다 내기도 하고 뭐 그래. 그때는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죠. 줄 서서. 근데 이런 게 다 새마을 운동의 일환. 뭐 저희 시골에 있을 때는 저는 안 그랬지만 저희 좀 저보다 좀 많은 김광석 장로님 좀 아마 이렇게 막 울령 나가가지고 도로 막 수선하고 그런 밀가루 주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의식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의식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와 연관이 있냐면요, 신앙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글을 써요. 우리나라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다. 기독교. 새마을운동, 가나안 농군학교의 영향을 받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신앙의 부흥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초자연적인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60년대. 그런 부분과도 깊이 연관이 있다. 그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래서 의식개혁이 일어나면서 한계 아래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그 찬송가 몇 장인가 나와요. 예? 400 몇 장이야. 예.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매어 사는 그 삶이 아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이런 게 다 세계관이에요. 내가 뭘 믿고 있느냐에 확 붙잡혀 있는 거죠.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불신앙에 있다, 근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좀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뭐냐면 나름대로의 그 세계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 이면에 그 세계관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관에 묶여 있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허물과 죄로 죽은 운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강력한 능력인 거죠. 한계 아래서 안 돼요, 저 못해요, 뭐 이런 삶을 깨치는 거죠.
그 세계관 영향이에요. 이런 게 깨져야 돼. 이런 게 깨져야 돼.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 불신앙에 계속 있다면 그걸 깨뜨리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서는 삶,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온 나라 사회를 빈곤에 빠뜨린다. 특별히 데로밀러는 그분이 쓴 책 중에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생각적인 영역이 세계관과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래서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자, 1번 세속주의 세계관. 1번 같이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크게 같이 읽으세요. 마이크를 누가 하나 갖다가 같이 읽어주면 도움이 될 텐데. 하여튼 시작. 세속주의가 일은 소비를 위한 돈 버는 수단. 서구 사회의 일 개념은 유물론, 세속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형성됐다. 이 세계관은 물질만이 실제하고 영적 실체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일의 목적은 돈을 벌어 소비하는 것이 된다.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고도로 진화한 소비동물로 이해된다. 삶의 가치는 인간의 본질이나 영성에서가 아니라 소유의 양에서 온다고 본다.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자가 이긴다는 현대경언. 현대경언에 그런 말이 있대. 서구 현대경언에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자가 이긴다는 현대경언. 세속주의가 만든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소비를 위해 돈 버는 수단이에요. 일 그 자체 한 개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의 영향이에요. 2번 보세요. 인간 가치의 붕괴. 인간은 소유로 평가되는 존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목적, 정체성, 가치가 사라진다. 일의 성공은 더 많은 돈, 권력, 여가, 자기 만족의 확보를 의미함. 쾌락주의가 삶의 궁극적 목표. 먹고 마시고 즐기라. 내일이면 죽으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가치, 인간은 소유로 평가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일도 진짜 팽배해요. 목회자들을 볼 때 목회에 성공했냐 여부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거 가지고 확 이렇게 평가하죠. 이거 갖고 평가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죠. 물론 사실 그 하나님 그렇게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볼 거 아니에요. 남이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건 진짜 합당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이거 깨야 됩니다. 또 일의 성공은 더 많은 돈을 받냐 못 받냐, 권력, 여가, 자기 만족의 확보를 의미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보드 게임 그런 거 있죠. 인생 게임 이런 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근데 그 다른 세계관이죠. 소유의 여부로 평가돼. 돈 많으니까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좋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진짜 그 부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좀 봐야 돼요. 3번 세속주의적 일 개념의 여파. 개인, 가정, 사회가 붕괴합니다. 붕괴되었습니다. A번 개인 차원. 시작. 소비 중심의 삶이 되면서 관계는 일터에서의 성공에 희생된다. 진리, 덕, 성품보다 전문성과 실용성이 우선된다. 현재 소비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고 공동체 환경은 무시된다. 그러니까 일을 최고로 가치로 두니까 가정,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는 거죠.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자녀 돌보는 거 못 돌보고 그래서 그냥 소비 중심이 되면서 심각하게 되는 거죠. B번 사회 문화 차원. 시작.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잃고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자원을 청지기적 돌봄이 아니라 소비를 위한 착취 대상.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소비하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되게 많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 보면서 저는 진화가 좀 덜 됐나? 제가 그런 생각을, 쥐다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만 아무튼 저는 최치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고사리를 봐도요 먹을 만큼만 안 뜯고요 있는 대로 다 뜯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에 이번에 가가지고 거기 공원에 잠깐 산책하러 나갔는데요. 고사리가 완전히 그냥 밭을 이뤘더라고요. 고사리가. 그러니까 중국에 탈북한 아니 조선에서 아닌가 그 탈북한 북한 사람이 영국에 와가지고요 그거 보고 낫 가지고 비다가 걸려갖고 한 개에 1파운드씩 벌금 맞았대요. 한 개에 1파운드씩. 아니 제가 볼 때 그거 좀 많이 뜯어가도 괜찮잖아요. 그거 거기 사슴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사슴 먹인데 그렇다고.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통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 다 뜯어가게 하면 기필고 다 뜯어가지고 자기만 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뭐 이렇게 10번 소명 경제에서 상업 경제로 이동한 서구 사회.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서구는 하나님의 소명 중심 경제였는데 이제 상업 중심, 소비 중심 경제로 이동해 버렸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같이 읽을까요?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인식이 경제 전체를 지배했다. 그 소명 경제다. 여기에 특징을 보면 일은 돈벌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노동, 가정, 농사, 상업, 통치 등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명, 가치 중심, 정직, 공동선, 돌봄, 공동체 번영, 경제의 목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 사랑,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돕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 그 얘기하죠.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한데 사람을 통해서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데 농사짓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켜주시는 사람들, 경찰, 군인을 통해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일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소명 의식으로. 나는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 예, 종교개혁 전후에 성경적 세계관에서 일과 경제를 소명 경제로 봤다. 그러나 경제의 중심이 상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읽어봅니다. 시작. 경제 활동의 최종 목적이 시장의 요구, 인간의 가치를 소명이 아닌 생산성과 소비력으로 평가, 세계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경제성, 합리성, 이윤이 차지. 근대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이런 소명이라는 인식은 약화되었고 경제는 점점 더 상업적 논리, 자본 축적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 이런 일이 참 있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선교원 학교 부모님 뭐 선교원 학교 안 보내더라도 하여튼 그 지금 자녀가 학교 다니는 부모를 가정의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의식이 변화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그 돈벌이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 초점 두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걸 찾게 해줘야 돼요.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그걸 잘 못 찾게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돌 하면 돌제비 하나 하잖아요. 돌제비 재미로 하지만 그 앞에다 뭐 놔요? 자기 부모가 원하는 거 그런 거 놔두잖아요. 여기 다 좋은 것만 있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거 안 잡으려 그러면 돌려갖고 그거 잡게 하고 부모의 그 세계관이 나오는 거죠. 부모의 그 세계관이. 진짜 우리 부모가 변해야 자녀 세대가 변하고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신 있게 하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돕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것. 제가 오늘 이제 점심 먹으면서 제 아내랑 또 아들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죽전교회에 있을 때 30대를 보냈고 저희 아이들이 거기 있었죠.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한테 너 거기서 고생한 거 같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지요. 여러분, 아이들은 생각만큼 뭐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그게 고생인지 뭔지 뭐 전혀 몰라요. 그냥 부모의 마음이 그냥 우리 자녀 고생시켰네 그럴 뿐이에요. 애들 잘 몰라요. 그냥 그거. 하도 요즘은 그냥 타락해가지고 너네 몇 평 살아 뭐 이런 얘기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그러한 영역에서 가르치고, 물질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양육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참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세계관, 이런 세계관, 세속주의적 세계관, 이걸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네. 세속주의적 세계관에 내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내가 좀 그런 것 같다. 네. 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계속 할 거예요? 뜯어 고칠 거예요? 네. 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며 이렇게 맡기고 나아가. 네. 사실 세계관을 더 이렇게 부모님들 의무적으로 더 참석하라 그러는 게 사실 제가 보니까 아이들만 갖고 안 돼요. 부모가 변화돼야 자녀가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면 재밌는 일을 해요? 돈벌이 되는 일을 해요? 돈 많이 받는 일을 해요? 세속주의 세계관은 돈 많이 받는 일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잘하는 일, 재밌는 일,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일,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자라왔잖아요. 그동안 저도 그렇고 뭐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 모르고 문화의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목줄 채워서 끌려가듯이 사회에 끌림 받아서 우리 그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받으면 그냥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 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다른 자리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그런 목줄 채워서 여러분이 끌려가듯이 갔으면 그게 행복인가요? 그게 기쁨인가요? 진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됐을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능, 만드시면서 주신 재능과 또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또 하면 재밌는 일 해야 된다. 게임이요. 그러면 뒤통수 때리죠. 제가 뒤통수 때려요. 예. 예, 그 놀고 먹자는 거지 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게 하나님을 도운 거잖아요. 재능, 보람 있고 신나고 그런 일 할 때 우리가 뭐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연구가 막 되어지고 막 길이 보이고 막 더 막 진도가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영역, 우리가 이 부분 정말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건 그냥 잠깐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심도 있게 봐야 돼요. 부모님들 계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넌 뭐 하면 좋아? 뭘 하면 재밌어? 특별히 중학교쯤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되면 이런 거 고민하게 해주고요,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거 찾으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면 인턴 그런 거 하는 장소로 막 인턴으로 보내고, 우리 저기 건축학과 한다고 막 그러면 서정환 장로님 좀 보내면 받아주실래요? 그냥 월급 안 줘도 되니까 점심만 먹여주고 좀 데리고 다니실래요? 네, 네. 아니,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서 경험해 보면 애들은 이게 좋은 일인지 이게 나쁜 일인지,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신나는구나. 누가 난 뭐 애국에서 그랬대잖아요. 난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턴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가운 입혀고 병원 수술실 벽에다 딱 세워놨대요. 그랬더니 수술하는 거 보고는 한 명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갖고 그냥 기절해 버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피 찢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기절해 버렸. 그래가지고 난 안 맞는구나 그랬대잖아요. 안 맞는구나. 거기서 다른 데로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좋은 일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나서 하고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아마 날개 단 것처럼 아마 할 거예요. 날개 단 것처럼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혹시 밥벌이가 걱정되세요? 그럼 이 구절을 외우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렇지 않아요? 더하시리라. 이런 사실 공부만 잘한다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못해도 어떤 부분에는 탁월한 영역이 있어요. 제가 우리 저기 가은이 엄마 사모님 오셨는데 전 가은이 되게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영역에서 아이의 그 가진 걸 보면 되게 어떤 영역에 탁월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세워주는 거죠. 찾아주고 이런 영역. 그러니까 진짜 뭐가 중요한지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넌 공부 못하니까 넌 인마 미래에 소망이 없어 인마. 이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엄마의 묵직한 말, 아빠의 묵직한 말을 들어 결국 나는 소망이 없네 이러고 자라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서구적 세계, 세속주의적 세계관,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이렇게 나왔. 이게 깨져야 돼요. 네 번째 보세요. 교육의 변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세계관의 교육은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게 한다. 초기 대학과 미국 초창기 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형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세속주의 세계관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보가 교육 목적이 되었다. 좋은 일자리 확보가 교육 목적이 된 거예요. 일자리를 위해 교육하는 거죠. 20세기 이후 삶의 목적과 일의 의미 자체가 바뀌었다. 부축적과 소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일터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결국 교육은 진정한 성장보다 더 높은 연봉, 더 나은 직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죠. 심각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다섯 번째, 일이 우상이 되는 과정과 그 결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돈, 성취, 생산성이 삶의 중심이 되면 일 자체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된다. 일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노동의 선함이 왜곡되고 삶의 공허함에서 도피하기 위한 일 중독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이 신이 되면 결국 일도 무의미해진다. 충족감을 약속했지만 마지막에는 더 깊은 절망을 낳는다.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절망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없다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타고난 재능,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부담감, 어떤 부담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이거 싹 무시하고 뭐예요? 돈벌이냐, 돈 많이 벌냐, 조금 벌냐, 이걸로 싹 몰아내버리세요.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이냐, 그거 하면 잘 먹고 잘 살겠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둔 거죠.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허락하시든지 우리가 그 영역에 가서 나아가는, 대부분의 경우 세속적인 세계관에서는 돈을 쫓는 거죠. 돈을 쫓아요. 일생 동안 돈을 쫓아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돈을 추구해요. 엄밀히 말하면 돈을 추구해요. 한 푼이라도 더 주고,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우리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산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죠. 그래서 공허하다니까요. 삶의 공허함. 한평생 동안 일했는데 공허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인생이 진짜 허무함에 머무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일, 소중한 일, 귀한 일, 아니면 지금 내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기술, 습득된 기술, 이런 영역에서 의미를 찾아야죠. 단순히 돈,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일의 의미를 찾아야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를 어떤 영역으로 쓰시려고 하는지 이게 찾아져야 돼요. 이게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신이 되면 결국 어떤 일도 무의미해지고 충족감을 약속했지만 마지막에는 더 깊은 절망을 낳는다 그러죠. 여섯 번째, 많은 크리스천들도 이 절망 속에 갇혀 있다. 쭉 읽어봅니다. 주변 문화에 무의식적으로 순응하며 자신과 타인을 소유의 정도로 평가하게 된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세속적 상업 경제의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세속주의는 이를 소비를 위한 돈벌이로 축소하고 인간 가치를 소유의 묶음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신앙을 모두 붕괴시키며 이를 우상으로 만드는 세계관이다. 우리는 크리스천이지만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믿는 진리와 실제 삶 사이에 큰 불협화음을 경험한다. 예수님은 물질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높은 소비 기준과 유물론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으며 살아간다. 여기 보세요. 높은 소비 기준을 가져 눈을 낮추는 거죠. 주신 범위 내에서 사는 훈련,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유물론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꾸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고 박탈감에 빠지고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죠. 왜? 이 세속주의적 가치관에 사로잡히니까. 물질이 많냐 적냐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천뿐 아니라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은 목적과 의미를 갈망한다. 어떤 이는 소박함이나 환경 친화적 삶으로 방향을 틀지만 하나님 나라만이 인간의 내면 깊은 결핍과 깨어짐을 진정으로 못한다. 우리는 유물론적 문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반문화적 초대, 즉 전혀 다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망한다. 하나님은 목마른 이들을 향해 값없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초대하시면서 그분께 나올 때 참된 만족과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다. 읽어보죠.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루는 타락한 세속 문화에 반하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그렇게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환하고요,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여기까지 들으면서 조정이 필요한 걸 깨달으셨어요? 네. 30초 드릴 테니까, 1분 드릴 테니까 옆에 사람한테 뭐가 조정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네. 별로 할 말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네, 넘어가죠.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네. 두 번째, 애니미즘적 세계관. 일은 운명의 저주라는 왜곡.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패한 정부, 중상주의, 독재적 권력층이 자유, 창의성, 혁신, 근면한 노동의 결실을 빼앗는다. 뇌물, 부패가 문화로 자리 잡아 구조적 빈곤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애니미즘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이 신에게 공을 들여서 복받는다는 사상이거든요. 이게 그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신을 얼르고 달래서 복을 뜯어낸다. 뭐 이런 거, 뜯어낸다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다. 그래서 애니미즘 문화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뇌물 문화가 횡행한대요. 뇌물 받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왜냐하면 신이 뇌물을 받아. 그러니까 그 신에게 뇌물 바치는 게 자연스럽듯이 뇌물을 바치고 뇌물을 얻어내는 게 이게 가장 빈번한 일반적인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야 일이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해요? 불을 보듯 뻔하죠. 예. 공공성이 사라지잖아요. 믿을 놈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불법과 부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너무나 심각한. 네. 그래서 뇌물 부패 문화, 결국 빈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근데 부자가 어떻게 돼요? 뇌물 받아가지고. 두 번째, 애니미즘 세계관의 핵심. 시작. 인간은 도덕적 책임이 없고 운명에 조정된다. 애니미즘은 영이 자연과 현실을 조정한다고 본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 창조, 발전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고 자연, 자원, 지식을 발전시키는 시도가 무의미해진다. 결국 삶 전체가 운명론, 숙명론의 색채를 띠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인도 힌두교적 카스트 운명론, 카르마라는 말이 뭐냐면 행위라는 말인데요, 선하면 좋은 결과, 악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거기 윤회 사상 속에서 인간의 현재 상태, 가난, 질병, 낮은 신분 등 전생의 카르마의 결과로, 이번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음 생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선하게 살면 다음 생에 신분이 낮아지고 환경이 어렵고 고통받고,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텔레비에서 왜 그런 얘기 하죠? 텔레비나 뭐 미디어에서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거 다 그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이. 예. 전생에 너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운명론이, 이게 다 인도의 그 동양 종교의 그 사상이죠. 이런 운명론에서 그 밑에 보세요. 개선을 위해 노력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이 생기며, 이것이 사회적 개혁, 교육, 위생 개선 등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이다. 결국 가난의 대물림 현상에도 이것을 업보로 여기면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이미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신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뀔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 새마을운동 아무리 해봤자야. 그런다고 변하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오늘날도 되게 많아요. 뭐라 그러냐? 난 해도 안 돼요. 이런 말 어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이, 난 해도 안 돼요. 나는. 너나 잘하세요. 난 해도 안 돼요.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딱 불신앙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기독교인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3번, 애니미즘이 만든 일의 개념. 일은 곧 운명의 저주. 일은 가치 있는 활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 혹은 단순히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문화에서는 일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이를 경멸하는 상징, 길게 기른 새끼 소똥 등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걸 기르면서 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귀족 계층은 일을 비천하게 생각하며 노예, 종을 통해 자신들은 일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런 운명처럼 여기는, 운명의 저주로 여기는, 일 안 하는 것이 복받은 것으로 여기는 이런. 그러니까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바뀌겠어요? 일을 안 하는 게, 일을 피하는 게, 일에서 도망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화가 발전하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냐고요. 어차피 운명론인데 시간이나 때우지. 안 그러겠어요?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지 말지.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그 평등하면서 월급 다 주고 모든 것을 공급 체제로 바뀌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사상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4번, 사회 전체에 나타난 결과 생산성이 아닌 빈곤이 남는다. 일이 저주라고 믿고 회피하면 노동은 천시되고 타인의 노동도 존중받지 못한다. 권력층은 부정부패를 통해 약자를 착취하고 사회는 일, 회피, 착취, 무책임, 의욕 상실이 반복된다. 그 결과는 반드시 빈곤, 정체, 발전, 정지로 이어진다. 이 빈곤의 뿌리에는 도덕적, 영적 기근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애니미즘의 문제예요. 이게 애니미즘의 문제. 이런 세계관의 영향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왜냐하면요, 우리도 몇 대만 올라가면 2, 3대만 올라가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론, 샤머니즘, 애니미즘적 이런. 다섯 번째, 크리스찬들 또한 두 세계관 사이에서 방황한다. 서구의 유물론적 세계관 플러스 개발도상국의 애니미즘적 세계관의 영향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도 일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렸다. 머리로는 일은 소명이다라고 믿으나 실제로는 일을 생계수단으로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짐으로, 나와 무관한 활동처럼 여긴다. 주말만 기다리며 일이 끝나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주말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6일을 토요일까지 6일을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삶 전체가 공허해진다. 그러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매일 쳇바퀴도 없이 일자리에서 의미를 못 찾고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허무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비극이냐는 거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만두든지 그 일 그만두고 새 일을 찾든지, 아니면 의미를 찾든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것 같고 전환해야 되는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우리가 찾고 고민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여섯 번째, 성경적 관점. 일은 저주가 아니라 정체성과 목적의 핵심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을 저주로 만든 적이 없다. 창조의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처럼 보람이 있고 목적 있는 일을 하도록 주어졌다. 일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핵심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 주신 소명. 근데 애니미즘은 이를 운명의 저주로 축소시켜 개인 사이의 경제를 파괴하지만 성경은 이를 인간의 정체성과 목적의 중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명이라고 가르친다. 선한 소명이라고. 세 번째, 이제 비성경적 이원론. 그러니까 일과 신앙을 분열시킨 파괴적 패러다임.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속주의적 세계관. 거기 세속주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사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드의 세계관,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유물론적인 사고, 니체의 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 이제 계몽주의, 합리주의의 영향, 뭐 다양한 것들이 믹스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이런 부분들 좀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예니미즘적 사고, 이런 심각함,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운명론에 묶여 살고, 그 뭐 갇혀 있는. 근데 그 운명론이 깨지는 건 복음이에요. 아까 나눴죠, 복음. 그 서구적 세계관도 닫힌 폐쇄 체계고요. 운명론은 열린 체계로 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물체 안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운명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심각하죠.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결국 뭐예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거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저는 그게 참 놀랍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네, 아멘. 네, 이 의식을 가져야 돼. 이 의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꿈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자, 1번 교회는 문화와 일터에서 후퇴했다. 시작. 같이 읽죠. 시작.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일터 문화 사회를 포기해버렸다. 그 결과 기독교는 개인 경건 영역만 강조하고 사회 직장 문화의 변화를 이끌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문화와 일터에서 후퇴해버렸어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심각해요. 되게 심각해요. 이제 나오지만. 그러니까 일터에서 성경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여쭤보면 성경은 모든 영역의 진리예요? 부분적으로만 진리예요? 모든 영역의 진리예요. 그거 뭐예요? 공적 진리예요. 그런데 공적 진리를 안 받아들여.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그래서 심각해요. 두 번째, 시작. 20세기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기독교적 이원론을 수용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세속주의가 강해지자 성경적 관점을 포기하고 고대 이원론적 세계관, 영적인 것, 선한 물질적인 것, 약함을 기독교식으로 변형해 받아들였다. 이 원리는 우주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분리했다. 영적 세계는 높은 것, 물질 세계는 낮은 것. 이 사고는 일, 직업, 삶 전체를 구분하는 비성경적 틀이 되었다. 3번, 이원론의 두 가지 왜곡. 더 높은 부르심, 영적 확장의 자리. A,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왜곡. 시작. 교회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적 사역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목사, 선교사 등만 온전한 전임 사역자로 인정한다. 반면 일반 직업은 저급한 일, 세속적 일로 취급된다. 직장을 떠나야 더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B번, 일터는 영적 확장의 자리라는 왜곡. 만약 전임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면 직장에서라도 전도,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을 해야 신앙이 정당화된다고 느끼게
된다. 일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직장은 영적인 활동을 위한 플랫폼에 불과해진다. 이는 결국 이분법적 사고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뭐예요? 뭐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신우회 조직해가지고 모여서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하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일 그 자체하고는 거리가 멀리 있는 거죠. 왜? 일은 일이고 일일 뿐이야. 이건 밥벌이를 위한 일일 뿐이야. 그리고 신앙은 신앙이야. 이렇게 나눈 거죠. 성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켜 버리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예요. 4번, 이 원론이 만든 왜곡된 선교 인식.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은 더 많은 헌신, 그래서 더 많이 고생하는 자리, 더 많이 어려운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주님의 일이 뭔지,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선교 가는 사람은 선교사님들의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가보면 이런 의식이 있어요. 실제로 더 이렇게 더 헌신됐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성속의 원리 같은 게 사실 이원론에 의해서. 5번째, 이원론의 파괴적 결과.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체적 목적, 삶, 일, 문화, 창조 회복을 보지 못하게 된다. 교회는 사회 문화와 동떨어진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지역사회는 빈곤, 부패, 혼란 속에 놓이게 된다. 이원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죠. 가라. 너희는 가서 그러죠. 제가 아까 히브리서 4장 나눴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근데 우리가 가려면요,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우리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틀이 넓혀져야 돼요. 우리의 폭이 넓혀져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걸 받고 수용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작은 예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죠. 근데 안 가. 그냥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 영역만, 교회나 교회와 관련된 일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안 거룩한 것처럼으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무력화시킨 거다. 예로 오늘날 교회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빈곤에 시달리고 서구는 도덕적 영적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왜? 교회는 많아졌지만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거의 없다. 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못 미쳐요. 왜 그러느냐? 세상이 안 받아줘서도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거죠. 이원론에 의하여,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나 교회와 관련된 우리끼리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서 그런 거죠. 여기에만. 6번째 근본 원인, 성경적 세계관 상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삶과 일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에서 보지 않는다. 삶을 영적이냐 세속적이냐로 나누는 이원론에 빠져 대부분의 삶, 일, 경제, 문화는 세속 세계관에 지배된다. 우리는 삶, 일, 예배, 섬김, 정직이직의 통합적 의미를 잃어버렸다. 삶과 일은 따로, 교회와 예배는, 섬김, 정직이직은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통합적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해결책은 뭐냐? 이원론을 넘어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된다. 이사야 55장 3절,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를 들으려면 이원론이라는 파괴적 틀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소명, 이런 걸 확인하려면 그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를 두시든지 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우리를
놓으시든지 내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해나가는 거죠. 그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비성경적 이원론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자기를 분열시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물질, 영, 자연, 초자연, 세속, 종교로 삶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원론은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시키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자연과 역사 속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성경은 삶과 일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히 가르친다. 거기 읽어보죠. 성경 두 구절.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얘기고요. 주님이 만물을 운행하시고요. 결국 만물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현재적입니다. 현재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들만, 교회만, 영혼만 이게 아니에요.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비번 이원론 이해하기. 이원론 이해하기. 그러면 이제 이 아까 그 세계관 두 개는 놔두고 이 이원론이 한 세계관이거든요. 이원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관이 되게 당연히, 세계관을 메타 내러티브라 그랬잖아요. 어떤 큰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다. 성경적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신념이고 그 이야기에서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뭐 이런 그 이야기. 근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우리 속에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든지 성속으로 보는 거예요. 이원론이란 말은 뭐예요? 대립구조예요. 이거냐 이렇게, 이거죠. 통합의 구조가 아니에요. 성경은 통합이에요. 근데 이원론적으로 이해해요. 영적인 건 거룩한 거, 집에서 밥하는 건 안 거룩한 거,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건 거룩한 거, 집에서 뭐 애 키우는 거는 안 거룩한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그러므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12장 1절 누가 외워보세요 빨리. 네. 여기 금방 펴졌어요. 한 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만물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밥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또 아이 키우는 것도,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게, 임재 앞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자, 그러면 빨리 하면 조금 하겠습니다. 이원론 이야기. 우리는 이원론이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폈다. 그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변전사를 거쳤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것의 특징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이원론
어떻게 이원론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고요, 교회 역사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1번, 이거 이제 데로 밀러의 그 책을 제가 보고 참조해서 나누는 겁니다. 밝힙니다. 네. 예. 교회사에 나타난 이원론, 교회 역사 속에서 철학 문화의 영향으로 이원론이 스며들어 오늘까지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는 사고가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일본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인죠, 플라톤의 이원론, 영은 고귀하고 물질은 열등하다는, 이게 이제 플라톤의 사상인데요, 후대에 큰 영향을 주며 기독교 사고에도 기초적인 틀을 제공했다. 이원론의 원조가 플라톤이에요. 이원론의 원조, 세상 철학이죠. 철학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두 번째,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는데, 영적 세계는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관점으로 조기 교회를 흔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는 그러니까 육적인 것, 이런 거는 다 뭐나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초대 기독교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왜 요한일서에 보면 이 영지주의를 두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심지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미친 것 같아요. 거짓 미혹됨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참 하나님이면 참 인간. 이브리서 같은 경우도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사실 그 이원론이에요. 영적인 것만 소중하다, 이원론. 3번, 초기 기독교 주류의 왜곡. 수도원 운동의 은둔주의와 당시 문화가 결합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플라톤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되면서 성직자 평신도, 관상적 삶, 세속적 삶. 관상적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고 구하는 것, 그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하여 찾고 묵상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관상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표현이 그런 거죠. 예, 관상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여, 그래 말을 하지 않아. 이 관상 기도라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쓰면 이단이라 그래요. 요즘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좀 웃긴 얘기인데, 하여튼 천주교에서 이런 거 쓴다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책에 나와서 제가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기가 생긴, 사실 이 둘은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것을 특권화했던 거죠.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삶을 완벽한 영적 3대 허용된 세속적 삶으로 구분했고, 이는 교회는 성직자라는, 교회의 정체성과 성직자라는 구조로 발전했다는 거죠. 일상의 직업은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원론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원론이 굳어졌어요. 네 번째, 종교 개혁.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도 있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의식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예, 목회자는 특별한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는 세속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되게 강하죠. 물론 말씀을 증거한다는 측면에서의 구별됨, 뭐 이런 건 있어요. 직분적 구별됨,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특별하다고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 일로 하면 모두 다 정말 거룩한 성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전교인의 선교사와 이게 같은 맥락에서. 네 번째, 종교개혁 16세기 이원론에 대한 정면 도전. 루터, 칼빈, 쯔빙글리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죠. 모든 크리스찬의 소명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굉장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그러면 성직자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야. 그러면서 직업은 성직 비성직으로 구분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모든 일은 거룩한 소명이라는 거죠. 베르프, 소명이라는 독일어인데 그 개념이 일상의 작업에도 직업에도 적용되었고 성속을 나누는 벽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루터가 그런 글을 쓰면서 바벨론 유슈 뭐 그런 글을 쓰면서 수녀원 있는 사람과 수도사들을 결혼시켰잖아요.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일 남은 수녀가 있어서 자기하고 결혼했대잖아요. 마지막 남은 수녀랑 결혼했대요. 근데 그 수녀가 대단한 거죠. 그 마지막 남은 수녀가 정말 대단하죠. 마틴 루터가 코 빠져가지고 공격도 심하고 그러니까 코 빠져고 있었더니 아내가 어느 날 상복 입고 나타났더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래가지고 각성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 루터의 집에 제가 가봤어요. 그 사역했던데 독일에. 근데 2층이 집이고요. 1층에 공장이 있어요. 맥주 공장. 그 당시에 거기는 이제 맥주를 그 음료수로 마시던 시대니까 그 맥주 공장을 했는데 맥주 공장을 누가 운영했냐면 그 아내가 운영했대요. 운영해가지고 그걸로 돈벌이 해가지고 그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역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직업관에 대한 루터의 도전을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기록했다. 읽어볼까요? 시작. 루터가 수도원에서 세상으로 복귀한 것은 초대교회 이래로 세상의 가장 큰 타격이었다. 세상으로 복귀하면서 치러야 할 희생과 포기에 비하면 수도사 시절의 금욕생활은 그저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었다. 이제는 정면 공격이 시작됐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는 수도원이라는 완벽에 가까운 조건에서 탁월한 영성을 가진 소수만이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세상에 사는 모든 크리스천의 의무가 됐다. 일상의 직분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세상에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안 나타나. 그리고 복음이 안 전해져. 복음이 말로만 저 사람들 몇몇 사람들 이렇게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면 이건 완전히 세상은 세속적인 일을 꽉 잡아버리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 세속적인 일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런 일로 나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쉬워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훨씬 쉽죠. 그렇죠? 근데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어요. 제가 음식점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 농사도 좀 지어보면, 사업도 해보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고 싶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잘할까요? 망할까요? 잘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 말은 누구든지 할 것 같은데 예? 경험이 없어서 제가 망할 것 같으신가요? 그렇구나. 네, 오기가 생기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봅니다. 종교개혁은 건물 안에만 머물던 교회를 세상으로 불러냈고,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중세시대의 교회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점을 주장했다. 첫째, 종교 사역자들만이 아닌 모든 크리스천에게 부르심이 있다. 둘째, 영적인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이 소명이다. 이 성경적 사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속을 가르는 벽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역자로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동역자로서 매 순간, 그렇죠? 네. 다섯 번째, 경건주의. 17세기 경험 강조와 또 다른 이원론 읽어볼게요. 경건주의는 개인적, 내적, 영성 경험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도록 만들었다. 감정, 영적 체험 강조는 긍정적 열매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세상 문화와 분리되는 이원론을 강화했다. 이원론을 강화했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뭐예요? 교회 안으로 움츠러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경건주의의 가장 주된 특징은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교리가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강조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거, 체험적인 거 이런 걸 소홀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그런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추구하며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런 쪽으로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세상 쪽으로는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문화와 분리되는 이원론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독일 경건주의의 운동으로 나타난 게 진젤도르프를 통한 모라비안 교도 운동이, 부흥 운동이 그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부흥 운동이 나가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한 이런 일을 이룬 거죠. 그 귀한 일이죠. 이것도 귀한 일인데 문제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는 이런 영역으로 가버린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귀한 영역이지만 그런 부분. 여섯 번째, 계몽주의. 하나님을 세계 밖으로 밀어내다. 이신론은 같이 읽죠. 시작. 이신론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세속주의 태동의 발판이 되었다. 합리주의는 계시가 없는 이성을 최고 권위를 두면서 인간 이성이 절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초월적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로 인해 영적 현실이 축소되고 자연주의, 세속주의가 뿌리내리며 진선미도 인간 판단으로 상대화되었다. 이런 상황의 교회는 세상에 대한 흐름을 거부하고 영적인 영역, 교회적 영역만 지키려는 방어적 반응을 선택함으로 이원론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담을 쌓기 시작한 거죠, 점점. 그리고 핵심만 지키자는 전략을 택했는데 그것은 곧 개인 구원, 재용서, 내세 보장 이었다. 그러다 보니 근본주의 운동이 등장하면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거룩으로 보게 되었고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관여하는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기독교와 상관없이 막 나가버린 거예요. 각 분야에서.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잃어요. 뒤에 나오지만 7번 대각성.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교회 역사의 놀라운 변화,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는 일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18세기, 19세기 이게 이제 1730년대예요. 1730년대 총체적 복음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장 완전하게 선교적 삶의 모범이에요. 그리고 데로 밀러 같은 사람은 요한 웨슬리를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꼽거든요. 가장 잘 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제가 진짜 존 웨슬리의 사회 운동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런 질서 회복 이런 거. 그래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필드의 부흥은 개인의 구원 플러스 사회 변혁 플러스 선교를 동시에 강조한 1차 유업 복음주의를 낳았다. 세 가지, 개인의 구원, 사회 변혁, 선교, 이 세 가지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모범인 거죠. 대각성은 개인의 믿음이 시민 사회와 일터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성경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했다.
대각성을 통해 배출된 리더와 시민, 부흥운동의 후손들은 사회,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섰다. 그래서 데로밀러는 존 웨슬리의 영적인 두 명의 아들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노예 해방의 제도를, 법안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친 율버포스, 윌리엄 율버포스. 그가 웨슬리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만,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구원에만 초점이 있고 세속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세상에서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이 임하면서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혁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요.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났죠. 유럽에 그 당시에 많은 혁명들이 일어났는데 영국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역사가들이 뭐라 그러냐? 웨슬리를 통한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를 통한 부흥이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를 변혁시켰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술집의 문을 닫고, 광부들이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사회 구조가 막 바뀌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부흥이 임한 지 50년 후에 영국의 런던에서 서쪽 끝에 유명한 그 관광도시가 있대요. 유명한 관광도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0년 만에 누가 갔는데 술을 안 팔더라는 거예요. 관광도시인데. 그래서 이놈 도시는 왜 술을 안 파냐 그랬더니 웨슬리가 지나갔다고. 20년 만에 그랬다 그랬구나. 그래서 언제 지나갔냐고 그랬더니 20년 전에 지나갔다고. 근데 그 도시 전체가 술을 안 파는 거죠. 근본적으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린 5살짜리가 탄광에 가서 일하든지 남의 집 가서 일해야 가족이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어려운, 진짜 조금밖에 안 주는, 그리고 술집 이런 데 그냥 문제투성이인, 근데 그걸 통해 사회가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영향으로 노예제도가 바뀌고,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그 영향으로 미국의 노예제도도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웨슬리, 그다음에 존 뉴턴, 율버포스 연결되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누구를 꼽냐면 거기 인도의 사회를 개혁했던 사람 윌리엄 캐리 얘기하죠. 윌리엄 캐리는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요, 그 인도의 좋은 어린아이들이 결혼하는 거 이런 제도 막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산림학자들은 윌리엄 캐리를 산림학자라고 그러고, 농업학자들은 윌리엄 캐리가 우리 인도 농업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각 분야에 다. 실제로 웨슬리 자신이 그랬거든요. 또 그 영향이 미국 건국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실제 사회, 정치, 교육으로 확장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웨슬리를 통해서 나가는 감리교가 되게 많이 한 것 중에 우리나라 와서도 감리교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서 학교 세운 거거든요. 학교하고 병원 세운 거죠.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회적 변혁, 약한 자를 돕는 이런 일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근데 이제 뒤에 여기 거기까지는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부지런히 할게요. 9번 보세요. 시작. 세속주의의 부상에 대한 교회의 대응.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삶의 전 영역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제 근대에 안 했네요. 근대 다원주의와 유물론은 영적 세계를 완전히 배제했고, 그 결과 일은 단순 물질적 보상, 하나님, 가치, 도덕, 소명 개념이 약화되고 신앙과 삶의 분리가 더 강화돼 버렸어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그런 신학적 개념이 있고 그렇게 영향력이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왜? 세속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주의 신학자거든요.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 글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하나도 없다. 온 우주의 주인이죠. 그는 미국 교회로 유입되는 세속주의 흐름을 끊고 성경적 기초를 회복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듯 많은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을 유기하고 말았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런 계몽주의 영향으로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 세속적 패러다임을 수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적 패러다임을 수용했어요. 그 세속적 패러다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적, 절대 논리를 부정하고 복음을 이성으로, 그러니까 성경 위에 이성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성이 중요하죠.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아래서 생각해야 돼요. 이성이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자유주의, 계몽주의 영향으로 성경 위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성을. 그러니까 초월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 무시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 역사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도덕만 남아요.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했느냐?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의 변혁, 문제의 원인은 사회에 있다. 그래서 노동운동, 농민 해방운동, 그러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하여튼 그런 얘기 이렇게 그런 게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운동, 사회개혁, 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노동운동 뭐 이런 거 이제 막 하러 간 거죠. 이런 거 막 한 거예요. 사회적 실천이죠. 사회 구원, 제도 개선, 정치 뭐 이런 거. 반면에 세속주의 거부하지만 그리스적 헬라적 이원론을 채택했는데 이게 뭐냐?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이건 뭐냐? 영적 영역을 우위에 두고, 영적 영역을 두고 세속 영역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일 영적이다, 평일 세속이다 분리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영적 사역만을 거룩하게 여기는 현대 복음주의적 영지주의가, 새로운 영지주의가 등장했다. 복음적 영지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원론으로. 그래서 사회 변혁은 포기하고 개인 구원, 휴거, 말세 중심의 신앙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때 나타난 유명한 대표적 목회자들이 누구냐? 드와이트 무디예요. 무디 목사님 알죠? 잘. 그 무디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뒤에 이제 나오는데 오늘 못 읽을 것 같으니까 잠깐 소개하면, 무디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조선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구조선 신학. 그러니까 누가 붙였어. 구조선 신학. 구조선 신학이 뭐냐?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일은 배에 장식을 닦을 필요가 없다. 그냥 거기서 사람들 한 명이라도 탈출시켜 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는. 그리고 이제 여기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대주의 신학을 만들었거든요. 그 세대주의 신학이 언제 꽃을 피냐면 1800년대 후반부부터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 막 전파돼요. 그리고 1900년대에 꽃을 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초기 신학자들 애국에 가서 공부할 때, 세대주의가 팽배됐을 때 애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초창기는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이 있어요. 신학자가 어떤 공부를 하고 와서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은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요. 그 세대주의 신학은 뭐냐? 세대주의 신학은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종말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공중에서 휴거한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을 가르치고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둬요. 사회, 가정, 뭐 개인 생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선교에 올인하도록. 세대주의 신학은 신학으로 치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다 알거든요. 많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그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있지만, 존 넬슨 다비의 그러한 통해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는 어느 대학, 예일 대학 같은 데는 졸업생의 3분의 1이
예일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졸업생 3분의 1이 선교사로 간 거 있죠. 3분의 1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 창끝 영화 있죠? 창끝. 아니 왜 모르세요? 아시죠? 창끝 영화. 어디 섬으로 어디 밀림으로 가잖아요. 거기 간 5명인가 순교장 하잖아요. 가가지고 그 헬리콥터 타고 어디 내렸는데 그들이 와갖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5사람이 다 예일대학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탁월한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할은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탁월한 인재들이 이원론적인 사고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세상을 향한 관심보다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둔 거죠. 영혼 구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월한 일을 하셨고요. 그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쪽 부분을 놓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그런 영역을 이해해야 돼요. 폭넓게. 당연히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 구원이에요. 그 사람 전체예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 삶, 그거와 연관된 그 가정의 문화도 바꾸고요. 그렇죠? 예, 그가 하는 일터에서의 삶도 전환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진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날의 현실 읽어보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이런 이원론의 결과는 심각하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여전히 이원론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으로 공적 진리인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사적 진리로 내몰아버려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어 실현해야 하는데 공적 영역에서 성경적 관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 이원론에 붙들려 있어 우리가.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안 깨져서 여전히 그렇게 헤매는 게 한 부분이라면, 또 한 가지는 세상,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러 갔는데 저들은 이미 닫았어. 뭐에? 성경적 세계관이 공적 진리라고 일도 안 믿어. 성경 얘기만 하면 길을 닫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내부적으로부터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깨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적 진리로 저들에게, 공적 진리죠, 통전적 진리니까 성경이 저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건가. 그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우리 청년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청년 세대들을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서 탁월하게 길러내야 돼요. 어느 분야든지.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그 분야에 가서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낸시 피어, 이름이 갑자기 낸시 피어스, 하여튼 완전한 진리슨 그분이 뭐라면 이중 언어를 쓰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성경적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 가서 말하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해가지고 이 성경적 이 세계관을 그들의 언어로 풀어서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우 옳으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런 정도로 탁월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변혁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지금 여기서 선교원이나 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거 사실 그런 영역이죠. 킹덤아이저라고, 킹덤아이저, 산유에 있는 킹덤아이저, 과스쿨이라고 붙였는데, 그게 이제 그런 정도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훈련하는 게 목표죠. 거기까지.
여러분은 어떤지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나눴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가지고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직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겠죠.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조정할 부분 조정하겠죠. 씨름하겠죠.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알게 해달라고 구하겠죠.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로 문제가 뭔지 깨닫게도 하셨다면 우리를 그 자리를 이끄시는 은혜도 부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직면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직면하세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 안 하다가 그 주님 앞에 직면하는 날은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회개나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이 땅에 서야 돼요. 이 땅에서 자꾸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서면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그거 갖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모르시나요?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하신 무한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선하신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나감이 필요해요. 직면하는 만큼 변해요. 직면하면 변해요.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직면하면 변해요. 직면하세요. 하나님의 인식 잘 안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직면하고 서는 요게 필요해요.